사춘기 자녀 때문에 속을 태워보신 경험이 있는 부모님들은 다 아실 텐데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사랑한 자녀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말 잘 듣는 아이가 이제 중1이 올라가고 중2가 되니까 극심한 사춘기를 벌일 때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제가 섬겼던 성도님 중에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얼마나 그냥 엄마에게 그냥 쏙 마음에 들게 했는지 몰라요. 얘가 이제 중학교 때까만 그런 게 아니라 고등학교가 됐는데 얘는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머리 자르면 막 완전히 이제 이게 세상이 안 보여요. 근데 이 고등학교가 또 하필이면 가장 엄격한 고등학교. 요즘 지금 두발 자유하잖아요. 근데 머리 가지고 이렇게 커트하는 학교 없거든요. 여기 우성고 애들 보면 막 머리를 막 파마를 하고 막 화장을 하고 다녀도 선생님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학교는 머리 남자애들 머리 여기 조금은 여기 자르고 여자애들 또 이렇게 머리 단속하고 그런 학교였거든요. 얘가 완전히 도른 거예요. 그 엄마 그건 너무나 좋은 엄마예요. 얘를요 학교에서 애가 이제 적응을 못하니까 서울에까지 학교를 전학시키고 걔가 이제 서울로 못 다니니까 거기다 집을 얻어서 그 걔를 같이 서포트해주고. 야, 참 그 엄마 보면서 역시 엄마는 엄마다. 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꼭 요나가 이 사춘기 중2병에 걸린 사춘기 자녀 같아요. 여러분 사춘기 자녀가 극에 달할 때는요 그 부모님께 대들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이 꼭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요나서 3장에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말에 순종을 해서 니느웨로 가긴 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제 살펴봤지만 니느웨로 가서 반쪽짜리 복음을 전해요. 3일 만에 이제 3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게 딱 하루만 전하고 그것도 심판의 메시지만 전해요. 그런데요 그런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그런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이제 용서해 줍니다. 회복시켜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1절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며, 그것도 그냥 화를 낸 게 아니라 화를 내며 썩내며. 예. 여러분 지금 요나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완전히 썩이 나 있어요. 그것도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킬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4장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한 것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알고 의도적으로 도망한 거예요. 그런데요 3절에 뭐라고 요나가 하냐면 자신을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하니. 요나의 모습은 이 철딱성이 하나 없는 사춘기 자녀예요.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요나에 대해서 4절에서 뭐라고 하냐, 내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히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썩은 누가 내야 돼요? 화를 누가 내야 돼요? 하나님이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나가 3일 만에 복음을 전해야 될 걸 딱 하루만 전했고, 그것도 온전하게 회개하여 돌이키라고 하는 온전한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로 바꿔서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책망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완전히 적반하장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 키울 때 이런 일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분명히 지가 잘못했는데
엄마한테 엄마가 말이야, 아빠가 말이야, 그러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도 안 그러셨나 보죠? 지금 저희들은 이제 지금 저희 집은 그걸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요나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 밖으로 확 나가버려요. 여러분 그 모습 생각해 보세요. 이제 부모님이 막 뭐 애한테 뭘 잔소리를 했는데 애가 문을 탁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 딱 그런 모습이. 여러분 그런 모습 생각하면 지금 이게 상상이 되시죠? 예. 우리 저기 한 청년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게 상상이 된다고. 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워낙 착해가지고. 여러분요, 저 같으면 이 고집스러운 요나를 다시금 방 문을 따가지고 가만히 안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집스러운 요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안 다루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그 고집스러운 요나, 말대답하는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요나를 이렇게 대화를 해요. 참 우리 하나님 보면 진짜 인격적인 좋은 부모님 같아요. 여러분 이런 고집스러운 요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 속을 팍팍 긁었던 적이 참 많아요. 하나님 우리 때문에 너무 속 터진 적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 이복 동생이 그 말을 더듬는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2004년 봄까지 제 동생이 말을 더듬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것이 저 때문에 더듬는다는 것을 저는 알지 못했어요. 제가 올 때부터 말 더듬었으니까 더듬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특세인지 아니면 아무튼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네 동생 말 더듬는 거도 아니. 제가 동생을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게 하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아는데요. 그랬더니 그런데 그 동생이 말 더듬는 것이 너 때문인 거 너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진 않았으니까. 성령님이 저한테 주신 생각이에요. 그때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구해 여름에 동생한테 가서 제가 용서를 빌었어요. 그런데도요 지금도 동생이 이제 이렇게 말을 더듬는 것을 이렇게 이제 대화 중에 말을 더듬는 걸 보면 저는 마음이 아파요. 동생이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런 저 동생을 말 더듬게 6살 때 이제 자기 친엄마 따라 손잡고 우리 집에 그 5남매가 있는 우리 집에 이 아이를 뚝 떨어놓고 엄마는 돌아갔어요. 이 6살짜리 아이가 이 5남매 속에서 그 쭉 커가면서 받았을 스트레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바로 위에 형이라고 따뜻하게 안 해주고 그냥 자는 놈 지나가는 거 발로 팍 차버리고 이렇게 걔가 이제 자고 있으면 이빨을 좀 갈거든요. 이빨 갈면 막 입을 막 물어버리고 이렇게 닫아버리고 그리고 제가 이 독서를 품었던 것을 기억을 못해요. 근데 무지하게 걔한테 독서를 품었을 거예요. 제가 그 어렸을 때 모습이 되게 고집스러운 애라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게 벌을 하신다면 저는 이 땅에 존재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뿐이겠습니까? 그거 하나뿐이겠어요? 하나님을 속 터지게 한 제 모습이 그거 하나뿐이겠어요? 그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 터지게 한 여러분의 자신의 행동이 그거 하나뿐이겠어요? 엄청나게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좋은 것들만, 내 좋은 모습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하지만 이미 다 알고, 용서는 하셨지만 알고는 계실 거예요. 아, 제가 옛날에 그런 애였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가끔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저놈의 왼수, 하나님 좀 벌 좀 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천천히 그렇게 대화로 풀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렇게 대화로 풀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사는지,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요나의 삶 가운데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시는데, 오늘 어떻게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으로 대하시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방법이 요나에서 이스라엘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나는 어제 본문에 의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1절, 2절, 그 3절 이렇게 보면 너무나 그 요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그렇게 자기 중심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러분,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명칭이 두 번 반복되는데 이 명칭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용례가 조금 다릅니다. 이 하나님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묘사해요. 큰 전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런가 하면 이 여호와란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자기 자녀처럼 돌보시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빚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요나서 4장에 나오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체를 모든 걸 주관하시고 관장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런 요나, 말듣지 않는 요나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두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 삶에서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때로는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친밀하게 다가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미주알 고주알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간혹요, 목사님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요?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하나님을 하나의 하나님만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미주알 고주알 그런 것을 다 하는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랑 더 친해지고 싶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요나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듬으시고 빚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애들이 한참 먹성이 좋아서, 특히 저희 집 막내가 저한테 이제 퇴근할 때 되면 지가 뭘 먹고 싶으면 그 치킨 그 또 뭐죠? 피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카톡을 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을 마치고 그 집에 제가 그 햄버거를 좀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막 얘가 완전히 그 송아지 막 펄펄 뛰는 송아지 막 펄펄 뛰면서 막 거실을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아빠 내가 오늘 막 햄버거를 먹고 싶었는데 아빠가 어떻게 알았어요? 아빠 어떻게 알았어요? 야, 그걸 보니까 매일 사다 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또 아니잖아요. 매일 먹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우리 막내가 고집 피고 그래 문 탁 닫고 들어가면 이놈의 새끼 버릇을 고쳐야겠다고 그렇게 화를 내는 제 모습도 있는가 하면, 걔가 치킨 버거 보내면 그걸 또 못마땅하지만 사다 주는 그런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 아침에 여러분,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 그런 하나님이요, 요나에게 뭘 보내시냐면 박너쿨을 보내주세요. 6절에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박너쿨을 예비하사. 여러분, 그 박넝쿨을 예비했더니 요나가 이제 초막을 지었는데, 이제 박넝쿨이 그 초막을 그늘을 가려주니까 요나가 너무 기뻐해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아까 그 요나를 이렇게 혼내시는 하나님, 막 이렇게 화내고 혼내시는 그런 요나 같은 방법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이제 요나를 설득해 가시는데요, 박넝쿨도 예비하지만 뭘 또 예비하냐면 벌레를 예비해요. 근데 그 벌레가 그 박넝쿨을 사각 다 갉아먹어요. 그리고 거기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해요. 그러니까 박넝쿨이 갉아먹던 박넝쿨이 다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장렬하는 태양이 요나의 머리 위에 쬐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태양이 한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요. 온도가. 그러니 이 태양이 50도의 태양이 이 강렬하게 쬐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오늘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요나가 또 여전히 또 사춘기 자녀처럼 금방 좋아했다가 이제 강렬한 태양 때문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재배도 하지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하니까요, 요나가 더 이상 말대꾸를 하지 못해요. 말문이 막혀버린 요나예요. 여러분, 성경 중에 유일하게 이렇게 미완성으로 끝난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요나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나처럼 이렇게 따지고 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 성경을 읽다가 할 말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요나서 4장 11절 이후에 요나의 행동이 저는 궁금해요. 과연 요나가 할 말을 잃어버렸는데 변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변했을 것 같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변했을까요, 요나가? 예. 다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왜 안 변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냐면, 여러분, 요나는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했다가 깨달았다가 또다시 돌아가고 또다시 돌아가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요나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도요, 요나처럼 내 고집 피우고 또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그것이 다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 주관,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완전히 압도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인생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인생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내들에게 설득당하는 남편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예, 참 서글픈 남자의 인생이요. 예. 어떻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원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 살펴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또 하나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는 언약 백성과 제사장 나라라는 말로 바뀌어서 이야기해요.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먼저는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 언약 백성은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앞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마치 독수리 날개처럼 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길만을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언약 백성으로 삼아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요나는 끝까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끝까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오히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썽을 내고 화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앞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요나서, 또 요나가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 강한 틀, 그 틀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인식의 틀이 깨져야 제사장 나라의 삶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편협한 선민 사상의 틀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까지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중동이 복잡한 게, 중동이 갈등이 많은 게 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사고 때문에 기인한 거라고 여러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고집스러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같이 찾아봅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만에 있다가 다시 무트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도저히 고집스러운, 도저히 자기 생각을, 자기 주관을 버리지 않는 너희들 위해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 위해서 죽는 것밖에 답이 없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건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 누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구현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와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의미와 가치가 상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그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사진들을 몇 개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요즘 여러분 IS, 이 신문에서 TV에서 들어보셨죠? 이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그 IS가 그 이라크 기독교인들을 그 핍박하고 그렇게 해서 학살한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차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잔혹해요. 그냥 보통 잔혹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라크에서 많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그 IS에서 학살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비둘기였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의 비둘기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둘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적 차원에서는 우리 교회가 더욱 이제 그 마지막 그 비전인, 5번째 비전인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사회적인 교회, 선교적인 교회의 사명을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더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날 여러분 제가 광고한 대로 특세 마실 때는 여러분 이웃사랑부 헌금을 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금액에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은 항상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내가 이제 더 이상 나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비둘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향해서 나가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특세 때 받은 은혜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이웃사랑부 헌금을 그렇게 해주시고, 토요일날 혹시 못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이웃사랑부 헌금 해서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내가 외쳐야 될 니느웨 사람은 누군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주일날 제가 택신자 작정한 걸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아 보니까 총 41분이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총 98명의 태신자를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아직도 작정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신자 작정이 여전히 마음에 부담스러운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되는, 아직 내가 작정하지 않았지만 그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다시금 이번 주일날 여러분이 써서 제출을 하시고, 여러분 그 제출하고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한 번 더 전화하고,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어떤 내가 전도의 선물을 가지고 가고, 또 필요하면 전도팔 복음 제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요나가 이스라엘이 되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영에, 하나님의 구속계획,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특세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요나로 머무르지 않고 요나에서 이스라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그 요나의 메시지가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 마음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반쪽짜리 50%밖에 전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그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태신자, 그동안에 작년에도 품었고 재작년에도 품었지만 변화되지 않은 그 태신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 영혼들 움직이고 바뀌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나가길 원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찬양 함께하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